성경을 관통하는 40가지 핵심 주제를 바이블 이슈 40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을 읽고 배워갈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네, 바이블 이슈 40은 이렇게 주제별로 4부로 나뉘어져 있고 오늘은 4부 메시아의 초림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36장에서 40장까지 요한계시록 7교회와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제 미리 확인하고 오셨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초림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 들은 내용과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0장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과 요나서와 요나의 표적을 공부해 볼 텐데요. 구약 성경 속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과 같이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은 시편 9편 10절 말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니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아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30장 다니엘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다니엘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세상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역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들어가기 전에 고대 5대 제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걸 넣을까 뺄까 고민하다가요. 자, 아수르가 BC 612년에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바벨론은 BC 539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는 또 BC 331년에 헬라는 BC 30년에 어디? 로마 제국으로, 그 다음에 AD 476년에 게르만 민족이 등장을 하죠. 자, 예수님의 초림 전 신약 시대 전 400년 가량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이 고대 5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눈에 잘 캡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다니엘서는 신구약 중간기와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100여 년이 지나 BC 612년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의 스토리로 남유다가 망해갈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잠깐 텍스트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니엘서 기록을 시대적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읽을 때 1장, 2장, 3장, 4장 사이에 시대적으로 먼저인 5장이 아니라 7장, 8장을 읽고 다시 5장, 9장, 6장을 읽고 10장, 11장, 12장을 읽으면 시대적 순서가 연결되어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저도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었는데 7장, 8장에서 또 살아서 나타나죠. 이게 시대적 순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서일까요? 예언서일까요? 자, 역사서는 모든 일이 끝나고 지나간 과거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고, 예언서는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선지서, 묵시서라고 합니다.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1장에서 6장은 모든 일이 끝나고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 성격을 띠고 있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의 환상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는데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선지서, 묵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며 역사는 시간이 흘러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째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다니엘서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 구약성경 어디서나 메시아에 대한 계시, 예표, 예언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길지 않은 예언서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예언,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니엘서에 기록된 메시아 관련 계시, 예표,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계시되고 7장에는 다니엘의 짐승 환상을 통해 뭘로 계시되죠? 인자 같은 이. 9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대한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계시됩니다. 메시아의 계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에서 메시아는 손대지 아니한 돌로 계시됩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 신상은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진흙으로 된 발부터 시작해서 신상 전체를 쳐부수니 신상은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돌나라로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이 신상의 각 부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이후의 나라들을 의미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우리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금과 은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우상을 친 돌은 이렇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 제국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오직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스스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로 시작해서 전 세계 교회로 돌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물의 모퉁이에서 서로의 면을 연결해주는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왔지만 어리석은 그 땅 건축자들은 하찮게 여겨서 예수님은 이방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자신에 대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 말을 적용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의 짐승 환상에서 메시아는 인자 같은 이로 계시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다에서 나온 부정하고 사나운 짐승들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된 바벨론은 당할 자가 없는 나라였고 세계의 갈빗대를 물은 곰은 메데어 바사, 즉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나라, 세 나라 아시는 분 있나요? 자, 루디아, 바벨론, 애굽, 이집트, 애굽을 가리킵니다. 또 헬라를 표현한 날개넷, 머리넷의 표범은 알렉산더의 10년 걸린 중동 점령과 알렉산더가 죽은 후 셀류커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커스의 4개의 나라로 갈라짐을 의미하며 또 사납고 거칠고 새로 된 이를 가진 열뿔 짐승으로 된 로마는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나운 짐승의 뿔 하나가 부러지고 눈과 입이 있는 뿔 셋이 나오는 장면이 끝나면서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 책이 보이고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 보호자와 비슷한 광경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인도되는데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갖는 권세는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들은 말씀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이 손대지 아니한 돌 내용과 비슷한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세상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계시를 2번 보여주심으로 그 일이 확실하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다니엘서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세상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옛적부터 계신 이를 모신 자에게 환상 내용을 물었는데 그 환상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서 7장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은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3번 반복하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누림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누림이 있는 그 나라를 본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늘로 들려 올려져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의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 인자 같은 이의 나라,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바로 영생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의 예언을 통해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메시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은 복잡해 보이지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인 BC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이고 예레미야서는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온 지도 어느덧 66년 세월이 흘러서 BC 539년이 되었습니다. 이 539년은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또 고레스 왕의 장인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왕이 된 해입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소년이었던 다니엘도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올 때 17세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66년이 흘렀으니까 계산해 보면 나이가 83세죠. 사자굴 사건이 이쯤에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소년이 아닌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책 중에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 다니엘이 어린아이나 청년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 왜곡. 83세 노인. 그러니까 83세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80이 넘은 노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처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끝날이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BC 516년 1차 귀환이 일어난 때가 딱 7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본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70년이 차면 바벨론 통치가 끝나고 포로 신세였던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가슴이 벅차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향해 출발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하면서 하늘의 큰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거 퀴즈였는데 큰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에 대한 예언이며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 하나님의 플랜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는 구약성경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드리는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장소를 예표했습니다. 또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골골다 언덕도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 1월 14일 해질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 백성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넘어간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시기를 예표했으며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의 활동을 할 것인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네, 여기서
일해가 며칠이죠? 네, 일해는 7일, 일주일이죠. 그러면 일은 일해. 70주는 71회는 70주이고 70주는 일주일이 7일이니까 며칠? 490일입니다. 출애굽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가나안 정탐 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 같이 490일은 490년으로 해석합니다. 역대하 3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배 70년을 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70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0일의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 26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읽고 바벨론 지배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후에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7이레와 62이레를 합치면 69이레. 69일에 7일을 곱하면 계산되죠. 483일.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면 되는데 483일은 바로 483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메시아가 일어날 때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일어날 것, 즉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진 것은 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째, 고레스 왕의 등장으로 조서가 내려진 BC 538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진 해라고 보는 의견이 있고, 둘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BC 457년. 셋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BC 444년.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해라고 보는 의견인데요. 7이레와 62이레를 지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 때는 조서가 내려진 연도에서 483년을 빼보면 각각 BC 55년, AD 26에서 27년, AD 39년. 네. 그래서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에서부터 69일에, 즉 457년에서 483년 후인 AD 27년이 가장 근접한 메시아의 등장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되나요? 어렵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이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통해 그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이방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왔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 회개를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 계시되었지만 재림의 때는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예배로, 기도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요나서와 요나의 표적을 통해 메시아의 계시 예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공과 공부 시간에 요나서가 요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만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네.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는 메시아다, 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고, 요나서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6장에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구약에서 수도 없이 예표되고 예언된 그 메시아라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 고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등 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 땅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가 있을 것이고, 또 심판날에 남방 여왕의 정죄가 있을 것이고, 넷째, 7 귀신이 들어올 것. 요나서의 이 4가지 표적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의 표적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죽었던 사람이 사흘이 지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두 번째 표적은 심판날에 있을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북이스라엘이 잃었던 많은 영토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포악한 적국인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구글 어스에서 검색해 봤는데요. 니느웨는 요나가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육로를 따라 가면 되는데, 요나는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요방으로 가서 다시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했던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결국 풍랑이 불고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육지로 돌아온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사흘길을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만에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속으로는 아마 설마 회개하겠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고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또 뜻을 돌이키셨고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보내시고,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은 강력했지만 백성들의 죄악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포악했던 니느웨는 회개했으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땅에다가 곳곳에 두고, 또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데려와 살게 해서 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혼혈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몇 년에 멸망했다고요? 네,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요나가 니느웨 회개를 선포한 지 40년 만의 일입니다. 요나가 가데스 바네에서 40일간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 불평과 불순종으로 40년 광야 생활했듯이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며 40일로 멸망을 얘기한 것이 40년이 되었다고 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해는 사마리아 멸망 40년 전이니까 BC 762년 사이의 일이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선포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일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두 번째 요나의 표적으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BC 760년에서 62년 사이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고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BC 722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612년 아수르와 BC 586년 남유다 역시 강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BC 650년경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는 아수르 멸망에 관련된 책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게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시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니느웨에 멸망당한 표적과 함께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예언이 다시 신약시대에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 승천 후 40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심판날에 있을 남방 여왕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 역시 지혜의 근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땅끝으로 흩어짐으로 남방 여왕의 정죄가 이루어져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의 예멘 지역인 스바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는데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남방 여왕은 지혜를 찾아 먼 땅 끝에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지만 유대인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남방 여왕의 정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네 번째 표적은 7 귀신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간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가 쉴 곳을 찾지 못해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 찾지 못해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처럼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유대 땅은 점점 더 처참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의 착취가 도를 넘어서고 반항하는 유대인들의 저항은 더 격렬해져서 폭동 진압을 위해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와 유대의 저항군 간의 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유대 땅은 이렇게 7 귀신이 들어온 집같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파괴되고 또 약 110만 명 정도가 죽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7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이 네 번째 표적은 이렇게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말씀의 성취가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보여달라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신 것처럼 요나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의 증거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 4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증거되었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나의 무덤은 니느웨가 위치해 있었던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이곳을 점령하던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에 의해 폭파되었습니다. 2015년 당시 IS는 그 자리에 놀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AD 30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있었고 40년 후에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불타서 파괴됐고 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부터 처참해진 유대 땅은 로마에서 파견된 7명의 총독들의 유대인 박해가 로마인에 대한 격렬한 저항으로 나타나서 유대 로마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이 7 귀신이 들어온 집과 같이 험악해진 유대 땅은 68년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2차 유대 전쟁으로 유대인들은 완전히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1821년 복구된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인데 1차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돌아온 티투스 장군의 승리의 개선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개선문 안쪽에는 티투스 황제의 왕권을 강화하고 칭송하는 상징들을 조각하여 새겨 넣었고 로마로 입성하는 개선 행렬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 가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7가지가 있는 메노라 촛대와 또 황금 나팔, 진설병을 얹어놓는 탁자 등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네로 황제의 궁을 없애고 티투스 아버지가 건축을 시작한 이탈리아 로마의 상징인 콜로세움은 티투스 황제가 완성했는데 이 콜로세움은 로마로 끌려온 예루살렘의 포로들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나서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초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더욱 믿음을 굳게 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날마다 힘차게 함께 걸어갑시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